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힘이 넘는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힘이 넘는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장.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한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전문 천사들 주의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속인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사역 들고 아버지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 있는 귀한 아버지 사역자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마다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주님께가 아버지의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데 부족함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전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센터에도 주님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명철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고,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예매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미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저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미요 내 기쁨 되시니 은혜를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그 중에 제2가 소망일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 거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약함, 또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준다고 하여도 팔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19세기 명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께 한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가증스러운 위선자 같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가 소망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교회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자 스펄전 목사가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주면서, 그렇다면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소망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수백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그 소망을 팔 수는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스펄전 목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인은 수백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지혜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희희낙낙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차라리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쓰고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헛것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뉴스에 보니까 빵카페 있다, 빵카페. 저기 경치 좋은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빵카페가 수백 평짜리 어마어마하게. 그걸 왜 지었냐 했더니요. 상속세를 면제받으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짓는데 그거를 지어가지고 자녀에게 그 빵카페를 물려주면요. 상속세를 최고 600만 원이 아니라 600억 원. 세금을 600억 원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속세 600억 원을 면제받으려고 그러면 그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카페를 지어가지고 빵카페를 하면서 돈을 벌고 10년 후에는 600억 원이라는 상속세를 면제받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같겠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기다려서 600억을 면제를 받았어. 좋아. 근데 우리의 인생 100년을 기다렸더니 그 600억이 6천억이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를 떠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돈만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은 그들의 미래가 어디라고요? 목적지가 지옥인 것이에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돈이 좀 없어도 지혜가 좀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그냥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수백만 달러 이상 값어치가 있는 소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겉사람을 후패한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어요. 몸은 나이가 들고 육신은 연약해지고 외적인 환경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많은 도전을 동반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겉사람은 후피한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걸 이제 모르죠. 어렸을 때는. 30 되기 이전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30 되기 이전이라고 안 죽어요? 죽어요. 어린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통 기준은 이제 나이 먹어서 죽는 게 평균적인 거지만, 인생은 많은 도전을 동반하죠.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서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의 외적의 모습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이 연약한 육신의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불치병자가 드린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미국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임파선암이라는 불치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딘 마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어요. 화학요법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던 그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루는 저녁 뉴스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골수암으로 한 다리를 잃은 청년의 얘기예요. 그 청년은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동시에 캐나다 암협회가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륙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주파하기로 했는데 1000여 마일 정도 달리고 나서
숨을 거두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딘마스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내가 이 청년의 못다한 꿈을 대신 실현시키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는 약한 몸을 이끌고 청년이 쓰러진 지점에 도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동시에 인정미를 느껴가며 남은 2100마일을 5컬러의 운동화 떨어진 거죠. 계속 걸으니까 운동화 떨어지고 운동화 5컬레가 떨어질 정도로 또 몸무게가 30파운드가 줄어들 정도로 완주를 했고 청년의 꿈을 이루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건강이 아파서 병실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 이렇게 걸었더니 좋아진 거야. 나은 건 아닌데 무엇보다도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도와 능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내 생을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약한 병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와줬어요. 아니 암 환자가 그것도 다른 암 환자가 하다가 중단된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 데리고 완주를 하는데 이 소식이 뉴스에도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보는 사람들이 도와주죠. 격려하고. 나는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응답이 있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감동받지 않는다 그러면 용기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겠죠. 내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암이 낫지는 않았지만 내 공포가 나았습니다. 공포가 나았어요. 의심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암은 내 안에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할 노래를 주셨습니다. 나는 남은 날 동안 계속 그것을 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육신은 암으로 지쳐있고 다른 암 환자가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어줬지만 아직도 내 몸에는 암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변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그렇죠.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은 후패한다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외적인 쇠퇴와 어려움 속에서도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진다. 이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암이 걸려있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소망이 생겼어요.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더 강해진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겉사람의 약함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깊은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고 병들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병든 몸이 치유함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전 인류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렇게 아마 해준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암 걸렸다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다시 붙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거 보고 믿겠죠. 그래서 이 신유의 능력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쓰시질 않는 거죠. 왜?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직 글을 모르니까 책을 갖다가 글씨가 많은 책을 주겠어? 그림을 많은 책을 주겠어요? 그림이 많은 책을 주겠지. 근데 얘가 대학생이 됐는데도 그림 많은 책을 읽고 있으면 이게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갈수록 그림이 적어지고 글씨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대학생이 되면 글씨가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다 글씨에다가 심지어는 한글이 뭘로 바뀌어? 영어로 바뀌어. 영어책을 막 봐야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막 신의 은사로 막 암병 고쳐지고 막 다리 부러진 거 낫게 해주고 이것만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되고 20년 돼도 맨날 그것만 보고 쫓아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치원 대학생이 돼서도 아직 유치원생과 같은 그런 처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1836년과 1861년 사이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저기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있는 큰 섬이에요. 거기는 섬이 이제 엄청 큰데 거기에 이제 이 땅에 있는 희한한 그런 동물, 식물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지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그들의 종류가 변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순수하게 지키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연구 대상이라고 그런 섬이 마다가스카르죠. 거기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은요, 비밀리에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규모도 10배나 크게 늘렸다고 해요. 또 2차 대전 이전에는 기독교를 거의 몰랐던 포르모잔 언덕의 부족도 일본의 억압에 저항한 한편 오직 성경 연구에만 기초하여 기독교 공동체를 굳게 세웠다 그래요. 또 케냐에서도 불신자들이 마우마우단의 비호를 등에 업고 이교도처럼 키쿠유 서약을 하라고 강요했을 때 강력하게 대항한 무리는 바로 성경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지역 교회가 얼마나 굳건하게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은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듣고 쓰고, 요즘에는 성경 타자도 치고 그러라고 있는 거죠. 가만히 성경책 그냥 집에 이렇게 놔뒀다가 먼지 쌓인 다음에 교회 올 때만 한번 달달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실제로 읽고 또 목사님들과 사제들을 포함한 교회 조직은 외부 세력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어디나,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냐, 교회가 크냐, 교회가 무슨 큰 구제 봉사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고 실천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어디나 실제적인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진실한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국가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모진 핍박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산주의 중국 인민은 모택동이 쓴 사상책을 가정과 길거리에서 강제로 읽고 암송을 시켰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지옥이 토해낸 책 중에서 가장 해롭다 그래요. 성경을 번역한 위대한 학자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망은 농부들이 들에서 일하면서 성경 구절로 노래할 수 있게 성경을 쉽게 번역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이제 찬송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을 붙여서 콩나물 대가리를 갖다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이 뭐 사람의 막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써낸 게 아니고 거기 여러분 보시면 다 성경 구절을 갖다가 찬송으로 만든 거예요. 찬송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게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노래와 성경 구절로 서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교회의 구원이 놓여 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아는 특권 계층임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10% 이내가 안 돼요. 아주 이제 나이 많이 먹었던 분들이 옛날에 진짜 공부도 못하고 학교 갈 기회도 없었을 때였잖아요. 몇 분 없지만 10% 이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죠. 세계적으로 60% 정도가 아직도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고 해요. 읽거나 쓰는 것을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허락된 성경을 지니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익히는 책이지만 그래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40%면 48, 32억. 32억. 그 32억 중에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느냐?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경책 없는 사람 있겠어요? 다 있죠. 한 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이제 이렇게 갖다가 쌓아놨지만 여러 권 있죠.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책 한 권만 달랑 가지고 믿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성경이 중간에 뭐 번역이 번역을 다시 해서 바뀌기도 개역 한글판이 개정판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바뀌기도 해서 그렇지도 하지만 하여튼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는 성도는 드물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러나 외국에는 아직도 이러한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특히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갖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 휴대폰으로 성경 앱을 깔아서 읽고 듣고 뭐 다 하잖아요.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뭐 그 휴대폰을 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함부로 성경 앱을 깔 수 있을까요? 못 깔게 되는 거야. 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몰래 해야지 그 들키는 날에는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구입할 만한 돈은 있지만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좀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매년 성경을 한글로도 만들지만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나라가 아니라 그 큰 나라들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그 부족 언어가 또 달라요. 그 나라 공식 언어 말고 부족끼리만 쓰는 옛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제주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이런 것처럼 그 사투리가 엄청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아주 말이 그냥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작은 부족들의 언어를 가지고도 성경을 막 번역을 해서 복음을 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심지어는 또 성경은 있지만 성경은 서점에 있지만 내가 성경을 살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제 막 고급으로 나와가지고 찬송 성경 붙어가지고 지퍼 달리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3만원, 4만원, 5만원 이래요. 응. 만약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경책 살아간다면 그 쉽게 사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런데 보급형, 보급형 이런 거는 이제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뭐 10,000원, 9,000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도 쉬지 말고 성경을 읽고 쓰고 타자치고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성경책 쌓아놓은 거 뭐 하려고 쌓아놨다 그랬어요? 교도소, 재소자들이 성경책 보내달라고 매주 1명 정도는 와요. 지금도 이제 내일 월요일 되면 보내려고 하나 또 쌓아놨어. 거기서는 원래는 이제 그 교도소에도 비치용 성경을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 달라는데 보내줘야 되겠죠. 전에는 제가 성경책이 없어서 새 책을 막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사서 보낸 적도 있고 주문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저기 중고 책방에 가가지고 몇천 원 주고 사서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몇 박스가 왔어.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저걸 싸서 보내주기만 해. 택배비만 뭐 2,000원, 3,000원, 4,000원 해서. 그래서 교도소에 성경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쓴대. 써가지고 노트에다 쓰고 편지에다 써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줘요. 그래서 이 설교문을 매주 보내면 설교문을 그대로 편지지에 써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갖고 노트에다가 한 권, 두 권 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뺏기고 거기에서 지금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다 그러면 당연히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네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참된 소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소망. 아까 스펄전 목사님한테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했던 그 분이 이 교회가 소망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그 뜻이죠. 우리의 소망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소망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보다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태어난 날 생일보다 돌아가신 날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게 세상 사람들은 이루지 못했던 부활하신 거야.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날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하신 날이에요.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하신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뭐 자식이 속을 썩이든, 친구가 나를 미워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은 어떤 거냐?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주느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은 단지 미래의 약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현재 삶에서도 힘과 용기를 줍니다. 아까 암 환자가 대신 암 환자가 걷던 걸 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암 걸려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똑같은 암 환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암 환자는 이제 변화되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암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도 있지만 현재의 삶에서의 용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거죠. 소망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 소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으로 예배된 성도님들은 기도에다가 우리 주일로그 감상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은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먼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은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 교육감을 하던 진보 측 교육감이었어요. 그런데 법 실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교육감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뽑게 되는데 정말 올바른 교육을 위한 참된 그런 분이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많이 안 해요.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안 해서 투표율이 20%도 안 돼요. 더군다나 공휴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인물이 뽑힐 수 있도록 가서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뽑아주세요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투표를 꼭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사모님 어머님 되시는 박인내 성도님, 저희 장모님이시고 그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일주일이 돼요. 그래서 많이 이제 좀 잘 보이신다 그래요. 한쪽 눈이 실명되고 한쪽 눈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한쪽 눈이라도 이제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완도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는 자주 못 오시니까 병원 다니시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일주일 만에 또 가서 또 수술하고 그 다음날도 진찰했지만 일주일 만에 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괜찮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동네에 있는 안과 가도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려가셔야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헌혈을 6개월 중단돼가지고 지난 10일 날 가서 다시 체혈을 했어요. 피를 뽑았어요. 검사를 해서 한 달 이내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계속 헌혈을 해서 제가 690번 했는데 이제 700번 하고,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800번 하는 그런 헌혈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헌혈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그냥 내 것 내가 다 가지고 살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웃에게 자꾸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맺기는 권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진속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내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너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던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